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왠지 영상을 보고 나서 좀 마음이 울컥해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생각이 나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분위기도 좀 전환할 겸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상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삶 속에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잘 발견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째 지금 열심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열심, 그리고 오늘은 복음에 대한 열심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나친 열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마다 이런 어떤 절기를 통해서 또 혹은 총전도주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작정하고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평생 동안 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내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아까 우리 영상에처럼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야, 누군가는 하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감격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700 몇 년이 되었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횟수를 세보진 않았습니다. 중세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종교적인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품었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이전의 교회는 세상 권력과 함께 타락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온몸을 던졌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세 시대에 그 신앙 개혁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분들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심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문제를 겪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늘 복음 전하는 일이 기뻤을까요? 아마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겪는 핍박과 화와 어려움을 염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이 일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본문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 속에 복음에 대한 열심을 일깨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심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그 자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다고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이 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바로 먼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굿뉴스예요. 굿뉴스가 뭐죠?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간을 살면서 뉴스를 듣는다면, 어떤 소식을 전화를 받는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되는 일, 이번에 우리 손녀가 이번에 수시로 어디 합격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또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런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성공한 소식들이 아마 좋은 소식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것들도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쁨을, 그 소식을 복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44절과 45절 두 절을 먼저 봅시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읽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와 규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46절과 17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46절 읽었어야 되는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은 저명한 대학 교수였어요.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알아주는 명예로운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 남편분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해도 이 남편 교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렇게 하는지 단호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는데 입원을 한 거예요. 좀 심한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또 목회자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몸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예수 안 믿는다고 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폐암 말기 증상을 받은 겁니다. 이제 다시 전도하러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 인생이 이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권면하니까 이 남편 교수님이 이제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가 잘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고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전한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병원에 누워서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로또 복권이 기쁜 소식일까요? 자녀들이 잘 된 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자랑으로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48절에 있는 것처럼 증인의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48절을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대전에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증인이란 말은요, 이 성경에 나온 증인이란 단어는 말투스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다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성경의 증인이란 단어는 당연히 순교자란 단어하고 함께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할 때 너희는 누구일까요? 12제자만 증인일까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여러분 증인일까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 증인일까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이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암송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구절 아니고 착각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12제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은 너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이 오늘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그 모든 상황조차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인 사명은, 나의 책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맡기신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큰 일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신실하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은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최고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최고의 소명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4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뭘 받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하셨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증거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들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하셔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성령님의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라 제가 설교단에 올라올 때도 늘 여기 뒤에 서서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부족한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영혼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안디옥이 변화되고 사마리아와 유대 땅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날마다 기쁨을 누리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산송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그거예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예배당 세우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막연히 그날을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연히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심지어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저 먼 데 있는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전도 행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예요. 열심히 식어진 우리를, 복음의 열정을,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열정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열심, 그 사랑, 기쁨, 감격을 잃어버린 채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